오늘 저는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소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잎도 노랗게 물들고 단풍잎도 빨갛게 물들어 바닥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은행나무를 지날 때마다 참새떼들이 그 나무 안에 가득합니다. 몇 마리가 나무에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참새가 지저귀고 있는지 정말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낱 참새가 그냥 지저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나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온 가족이 무리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도 쉼없이 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배고플 때 울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울고 졸릴 때 운다고 합니다. 아기의 욕구 표출을 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종이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양귀에 기록해 두었는데 양의 가죽에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기록해 두었는데 성경 전체를 기록하려면 많은 양피가 필요했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줄 수 없으니 대신 성경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암기하게 시킨 것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암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암기하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당시에는 이제 랍비겠죠. 랍비에게 성경을 계속 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성경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을 보니 지혜의 소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냐. 세상 많은 사람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지식은 물밀듯이 쏟아져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이것을 다 사람이 습득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아지지만 지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변함이 없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도 참된 지혜를 찾아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서에는 참된 지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절에서 4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여기에 보면요 그가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썼으니 이 내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면은요 지혜가, 내가 하면은 지혜가, 또 내가는 지혜가. 그러니 그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사람들아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지혜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혜가 사람일까요? 그런데요, 잠언 8장에 보면요,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혜가 말씀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철하라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사리가 밝고 총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명철은 신중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다는 것은요, 우유부단하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미련한 자들에게 마음을 밝게 하라 합니다. 이는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혜 있는 자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할 정도로 착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지하철에 나가서요,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 증행이구나 하면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몸에다 이렇게 띠를 띠고 예수 천당 불실치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띠를 띠고 전도지를 돌리면 하나님 믿는 것이 나타내질까요? 이러한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후손들, 나의 자손들이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주의 종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요, 가지고 올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물건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비품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중에 뭐 이런 걸 하나 들고 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어려운 사람이 이거 하나 들고 갔구나.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라면요, 교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말은 다 이롭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9장 9절에서 12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저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 보면요,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은과 훈계, 정금과 지식, 지혜와 진주. 여러분은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훈계와 지식과 지혜를 더 찾으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훈계와 지식과 지혜보다 은과 정금과 진주를 먼저 찾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요,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훈계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왜 설교 중에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은혜 받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고
아니면 또 훈계하는 설교를 할까? 그것보다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가 더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은이나 진주나 금은 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돈을 가지고서나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또 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보다 훈계와 지식과 지혜를 먼저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앞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과 명철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은 누가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왕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누가 세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푸틴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지 진노의 몽둥이가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인하여 의로운 재판관이 나온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 중에요, 지혜를 얻지 못한 재판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셨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잘잘못을 잘 재판을 하게 되면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재판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 중에 지혜를 얻지 못한 재판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55 클럽에 들어간 재판관도 있다고 하네요. 올바른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뇌물 받는 재판관은요, 지혜가 없는 재판관입니다. 미련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했어도 지금은 사법고시 아니고 로스쿨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요. 뇌물을 받는 재판관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 결론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고 해도 위로운 재판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명철과 지식에 충만하면 부귀와 재물과 공의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를 택해요? 부귀와 재물을 얻으려고요, 세상적인 방법 다 당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의 자리에 오르에도요, 검증을 해보니까요, 흠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세우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수는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채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재물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재물을 따라가지고
뭐 돈이나 부귀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둘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재물이나 부귀나 명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의 소리는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지혜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곧 여기서도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둘로 나뉘라 하시니 윗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었고 물이 드러난 곳은 육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공부가 어렵나요? 공부가 어려워요? 어렵죠. 공부가 쉬우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어려워서 공부입니다. 공부가 쉬워요? 그러면 공부는 어려워서 공부해요. 쉬우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잠언 8장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게 되죠. 시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시계가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면 저 시계가 스스로 생겼나요?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것처럼요, 지구, 우주, 태양,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없을까요? 스스로 생겼을까요? 그죠?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시작이요, 우연히 단세포에서 생기고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생기고 우연히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그 다세포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는 또 다시 양서류가 되어서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로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에서 종이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생물학자들은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나 화학자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뭐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요거를 힘을 딱 주게 되면요, 이 힘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는 작용을 합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지구와 태양과 우주가 시계처럼요 정확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연히 교회 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연히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연이라는 말,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창조에 일하신 지혜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계속 지혜가 나오죠. 바로 이 지혜이신 분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혜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무슨 말씀이요?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그 장인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남들보다 좋은 아주 막 비싼 시계를 만들 수가 있죠.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다 모양을 넣어야지 막 더 비싼 시계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지혜가 바로 뭐예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 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면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도 다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셋째,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시요, 아들들아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하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자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줄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 문 곁에 있고,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 읽기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 하면 좋죠. 그런데 성경 읽기는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집에서 많이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간 주는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인가? 그거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1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참된 지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갑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요, 어렵더라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니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 문 곁에 있고 문설주 옆에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설주 옆에서 어떻게 돼요? 막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언제 예배 시간을 막 사모해야 된대. 예배 시간 또 오네. 예배 가기 싫은데.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모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요, 설교 시간이 기다리지 않고요, 그 말씀이 자기에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럼 맞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맞을 때까지 앉아 있으면요, 좋겠지만요, 그럼 스스로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복 받으려면 문설주에서, 문 앞에서 사모를 해야 돼요. 근데 사모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 받고 지혜를 얻으면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교회에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다녀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되는 겁니다. 하루 딱 왔는데 저 말씀 하나 안 맞아. 내 귀에 거슬려. 매일 훈계만 하고 교훈 은혜 되는 설교는 안 해.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들어야지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혜의 주소지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혜의 주소지. 우리 집도 주소지가 있잖아요. 지혜의 주소지가 어디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요, 명철입니다. 명철. 명철을 주소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혜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명철입니다. 명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오늘 잠언서 8장입니다.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지혜가 들어있었죠. 창세 전부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늦은 저녁 가운데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